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실 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바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대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살이라고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짓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었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러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있게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제 마이크가 아주 크게 잘 나오지만 제 목이 아주 쉰 상태라서 마이크를 조금만 더 높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귀한 제단에서 할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 위에 기름 부어주시사 진리의 빛이 우리 속 사람에 비춰질 때에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며 피해 원사 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없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받소랍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인사해줄 때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근거로 탕부 하나님이라는 제목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제 말 다시 바랍니다. 탕부 하나님. 누가복음 15장의 이 성경 애화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로 아주 익숙하게 자주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둘째 아들만큼이나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중요하고 두 아들만큼이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바로 탕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 말 다시 합니다. 탕부 하나님. 이 탕부라는 뜻은 프로디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돌아온 탕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바로 prodigal son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뜻은, 이 prodigal이라는 뜻은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는 또는 남김없이 다 써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세상 정력을 위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다 허비했습니다. 돌아온 탕자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모두 다 허비하신 좋으신 탕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탕부 하나님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알 때에 우리는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탕부 하나님의 이미지를 알 때에 이 누가복음 15장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Father's Heart를 느끼게 되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화, 복음이 중에 복음인 예화가 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제가 만난 탕부 하나님을 여러분들께서도 만나셔서 오늘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진실로 깨달아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의 영이 떠나가며 오늘 은혜의 복음으로 통하여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기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탕부 하나님은 첫째 아들도 사랑했지만 둘째 아들도 사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첫째 아들을 사랑한 탕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제 말 다시 바랍니다. 첫째 아들을 사랑한 탕부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총 3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었다가 되찾았다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두 번째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에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애와의 공통점은 원래 함께 있었는데 잃어버렸다 되찾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먼저 이 탕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늘 첫째 아들도 사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먼저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을 다 사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의 말씀, 오늘의 말씀을 한번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누가복음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바로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를 말하고 있으며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첫째 아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첫째 아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크리스천,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 돌아온 탕자가 얼마나 나쁜 아들입니까? 좀 비속어를 섞겠습니다. 나쁜 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아버지의 유업, 재산을 달라고 하면서 이방 나라에 가서 창기들과 놀임을 하고 세상 정욕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던 둘째 아들. 자, 그 둘째 아들이 오늘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는 잔치를 열어줍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오늘 이 둘째 아들을 향해서 잔치를 베풀으신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볼 때에 오늘 이 안에 첫째 아들의 심리가 나옵니다. 불평불만한 심리. 우리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오늘 아버지께 불평불만함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아버지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첫째 아들은 사실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쌓은 선행과 자기의 의로 아버지를 조종하고 자기가 원하는 유산을 얻지 못하자 아버지께 분노하고 동생을 비난하고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자, 주인이 아니라 자기 행복을 주는 종일 뿐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신의 잣대로 율법을 해석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해석하셨다. 자, 오늘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내가 쌓은 선으로, 율법으로 아버지 품 밖에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진실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분이 내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조종하려 했던 자가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 합심기도, 금식기도,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영적 전쟁에 이기려고 했을 때에 내가 쌓은 선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 했던 모습, 그것이 저의 모습이었더라고요. 저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기를 원하는데, 사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10살 때부터 예수님이 저를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랑 사회성이 떨어지고 2%가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있는 저는 한 5%가 부족했던 자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삶에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조용기 목사님이셨어요. 대머리까지 할아버지가 저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꿈꾸고 믿고 생각만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그 셔셔 한 방 맞고 나서 예수님의 신부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그 셔셔 한 방 맞고 나서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혼 구원이 이상 최고의 실상이고 아름다운 고귀한 것인 걸 깨닫고 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드라마와 TV를 보지 않았습니다. 제 10대 때에 가장 인기 있었던 가수가 H.O.T와 잭스키스였습니다. 그들이 텔레비전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TV에 나오면 제 친구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빠 너무나 멋있어요, 형 너무나 멋져요. 그러나 저는 그때부터 전도서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쟤는 왜 웃고 있지? 나는 하나도 재미가 없는데. 저는 15살 때 토론토 캐나다에 이민을 갔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캐나다에 20년 동안 살았고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이지만, 그러나 제 영어 발음이 굉장히 조용기 목사님 영어 설교 테이프로 영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코리안틱합니다. 한번 유튜브에 조용기 목사 영어 설교 쳐버리면 저랑 영어 발음이 똑같이 나오는데, 2 days ago Jesus Christ can give us abundant life, cheese fish, she Jesus, she the kingdom of God. 매일 조용기 목사님의 영어 설교 테이프로 세계 복음화의 꿈을 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첫째 아들의 모습처럼 아버지 품 밖에서 예배했던 자였습니다. 저는 21살 때 미국 LA에 유학을 갔는데, 혹시 북한에 잡혀갔다가 풀어놓으신 토론토 캐나다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 아십니까? 이 이면수 목사님의 고등학교 베스트 프렌드가 조헌영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감리교 감리사이신데 이분 교회 이름도 큰빛교회입니다. 미국 LA 큰빛교회. 같이 친구입니다. 친구. 제가 그 교회에서 영어권 파스터로, 영어권 목회자로 제가 사역을 했을 때, 21살 때 이 조헌영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월급을 제시하십니다. 일주일에 우리는 영어권 목사는, 전도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설교해도 2,500불, 250만 원을 준다는 것이야. 그래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올 필요 없고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래요. 제가 얼마나 순진했던지. 아니요 목사님, 250만 원 너무나 많아요. 저에게는 880만 원만 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설교가, 나는 그때 당시에 설교를 해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양심상 250만 원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250만 원 준다 그러고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 된다는데, 나는 아니요, 저 수요예배도 나올게요, 금요예배도 나올게요, 저 새벽 기도도 나올게요, 80만 원만 주세요. 얼마나 순진했는지 몰라. 얼마나 순진했는지 몰라. 그때 당시에 얼마나 순수했냐면, 제가 기타를 치면서 5곡을 부르면 3곡만 부르면 울컥거려서 코에 풍선이 생겨가지고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5곡을 다 못 불렀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을 부르고 나서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부르는데 울컥거려. 찬양을 5곡 이상을 못 불렀습니다. 지금은 5곡 잘 불러. 얼마나 순수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순수했는지 몰라. 사실 그때도 저는 아버지 품 속에 있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품 밖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 금식기도, 합심기도,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영적 전쟁을 순수하게 했지만 아버지 품 속에 있었던 자가 아닙니다. 그때도 첫째 아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제가 20년 전에 토론토 캐나다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공원에서 5명을 갖고 돗자리를 깔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 교회에 어떤 한 여자분이 오셨어요. 여자 성도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결혼한 지 13년인가 15년이 되었는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그때까지 아기를 낳지 못해서 소원이 임신을 해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한 지 13년 15년 만에 저희의 교회에 오셔서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또 아기를 낳습니다. 그 떡두꺼비 같은 아이, 옥동자 같은 그 아이의 이름을 준수라 적고 그 어머니의 별명은 준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근데 웬 말입니까? 그 어머니가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는데 어느 날 유방이 아픕니다. 병원에 갔더니 유방암 말기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분은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서 모유를 먹이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데 이분은 아기가 태어나는데 모유를 먹이는데 유방암에 걸렸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목사님 교회가 캐나다 교회를 빌려서 4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월화수목 금토일 이렇게 강주 안디옥 교회처럼 매일 교회가 있었던 교회야. 그리고 그 준수 엄마의 병고침을 위하여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준수 엄마를 업고 4층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기도 또한 금식기도, 찬양과 경배와 합심기도를 통하여 미십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하노니 우리 준수 엄마의 병은 곤침발하라. 준수 엄마의 병은 쳐라. 나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야 벗을 영제여. 늘 영적 전쟁에서 선포하고 병고침을 받을 줄 알았어.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가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갖고 설교를 듣고 있는데 조용기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변이 오늘 암이 곤침받을 취하다, 유방암은 곤침받을 취하다. 저는 그것을 믿고 그때 당시에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아멘,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준수 엄마를 위하여 금식도 여러 번 했어. 정말 믿었습니다. 정말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고쳐줄 것을 믿었어요. 근데 웬 말입니까? 그 준수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주님 이거 뭡니까? 주님 이거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 금식기도, 경배와 찬양, 합심기도로 영적 전쟁을 다 했고 믿고 또 믿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이 엄마가 새벽 기도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항암 주사 맞고 머리를 다 밀고 4층에 새벽 기도부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우리가 눈물로 기도했는데 왜 죽었습니까? 제가 5개월 동안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않았어. 상처를 받았어. 근데 그 모습이 아버지 품 밖에서 예배한 첫째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쌓은 선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던 자들, 아버지 품 밖에 있었던 율법주의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누구보다 세계적인 주회동들 집회 열심히 다녔고 안수기도 받았고 그래도 아버지 품 밖에 있었던 자였어요. 열심히 찬양을 했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 앞에서 그래 열심히 안수기도도 했어. 젊었을 때부터. 저는 26살 때부터 교민 집회를 신문에 내고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도 아버지 품 밖에 있었습니다. 집회를 해도 아버지 품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정말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지는 사실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 전에 저스틴 킴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도 아버지 품 밖에 있었어. 사실 제가 아버지 품 밖에 있었으면 다른 사람들은 더 밖에 있었을 거야. 왜냐하면 저는 정말 순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인생의 여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의 품 밖에 있었던 첫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어. 제가 2015년도 4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의 스승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닥터 존 맥도날드라고 백인 목사님인데 나이가 80 몇 살이신데 오순절 개통의 총회장님이세요. 이분은 에베소 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오중직임,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자와 목사와 교사 중에 복음 전도자만 키우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자신의 신학교에 포스터 한 장이 붙여졌는데 제가 만든 포스터를 보셨던 거야. Fresh Fire Conference, 성령의 불을 받아라. 그랬더니 필리핀 아이들한테 물어봤나 봅니다. 쟤 누구냐고. 한국 사람인데 코리안인데 순복음 영성교회인데 지금 부흥의 불 집회 포스터를 주강사라고. 그래? 쟤는 분명히 복음 전도자일 거야. 내가 한번 전화해 볼게. 닥터 존 맥도날드 박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오십니다. 나는 교사도 안 키우고 목사도 안 키우고 복음 전도자만 키우는데 너의 영의 향취가 복음 전도자다. 내가 너를 만나도 되겠니? 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왕복 5시간 거리를 열흘에 한 번씩 저를 멘토링을 해주러 백인 목사님 총회장님이 저를 찾으러 계속 오십니다. 그분이 저의 은인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2015년 4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닥터 존 맥도날드 박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저스틴 킴, 목사 안수 받는 거 축하한다. 그러나 너가 목사 안수 받는 날 나는 너의 교회에 가서 너에게 축복 안수 기도를 해줄 수 있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고 부목사를 보낼 거야. 네? 오세요. 갈 수 있고 그날 시간도 많은데 나는 너의 목사 안수식에 가서 축복 기도 안 해. 왜요? 너의 영적 기질을 보니까 너의 영적 기질은 내가 너네 교회 가서 내 손으로 너에게 안수하며 너가 큰 종이 되면 너는 닥터 존 맥도날드라는 큰 종이 기도해줘서 이렇게 큰 집회를 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를 큰 종으로 선택했다면 부교육자가 너를 안수해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고 싶어. 그래도 오세요. 그래도 닥터 존이 기도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택하신 분이 너를 크게 사용하셨다면 부목사가 너에게 안수기도해도 너는 큰 종이 될 수 있다. 나는 갈 수 있지만 가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진짜 부목사를 보냈어. 진짜 부목사가 나를 축복해줬어. 부목사가 나를 축복해줬는데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장하도록 기름을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닥터 존은 아버지 품 속에서 예배했던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나의 열정으로, 나의 열심으로, 내가 쌓은 선으로, 내가 쌓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조종한 것이 아닌지,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라는 행하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 엘 언약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닌지, 그러나 은혜 아래 있는 자는 내가 하리라 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며 경륜적 성령을 받아 천연적인 내가 아닌 신령한 나로 아버지 품 안에서 안식하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신적 증거와 보상하심을 누리는 자가 되고 있는지. 오늘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첫째 아들 같은, 오늘 이 아버지는 다분히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도 사랑했던 신 탕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8절의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첫째 아들을 사랑하신 탕부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나와서 뭐 했다고요? 권한대.
이 거난대가 헬라에 보면 파라칼레오라고 나옵니다. 이 파라칼레오, 거난대가 파생시킨 단어가 파라클레토스, 즉 성령님은 보혜사고 파라클레토스고 우리의 상담자고 위로자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파생시킨 단어가 파라칼레오, 거난대예요. 이 거난대가 가지고 있는 뜻은 초청하다, 위로하다, 따뜻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8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초대를 거절했어. 아버지 자신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첫째 아들까지 잔치에 또 초대합니다. 이 또한 율법대로 아들을 처벌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가분한 사랑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첫째 아들도 사랑했다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인본주의, 세속주의, 혼합주의로, 율법주의로 예배하는 첫째 아들 같은 이런 사람도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강주 안디옥 교회가 오늘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개혁할 때에 어떤 율법적인 정죄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선하심을 통하여 오늘 은혜의 관점으로 그들을 쳐다보며 오늘 그들이 큰 사랑을 경험하여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첫째 아들도 사랑하셨다. 돌아온 탕자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 종교적으로 예배했던 자들도 아버지 품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WCC라는 배교했던 자들도 하나님 그것을 버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품속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한때 한국교회가 진리를 몰아서 공산주의 영인지 뭔지 이 미혹의 영을 분별하지 못했던 자도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사랑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강주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사실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자들이 모인 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과연 어떤 예배자? 공산주의 영들이 모인 자들이 모이면 공산주의 영들이 모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강주 안디옥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안다는 것은 탕부 하나님, 오늘 돌아온 탕자는 세상의 정력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허비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허비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적 영생함은 다분히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의 시작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아버지, 저들이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지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깨우쳤을 때 가끔 우리는요, 진리를 말할 때 멱살 잡고 싸웁니다. 야, WC 잘못해. 야이씨, 막 싸웁니다.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반드시 진리의 깃발을 갖고 여기가 진리라고 선포할 때에 반드시 그곳으로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왜냐, 진리는 그 진리 자체에서 건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탕부 하나님의 마음으로 첫째 아들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랑 가운데 진리를 선포할 때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이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사용하셔 주여 앞에 다시 한번 뜨거운 영에 발전합니다. 할렐루야. 둘째 아들을 사랑한 탕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제발 다시 합니다. 둘째 아들을 사랑한 탕부 하나님.
자,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나쁜 아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도라한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렘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바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나쁜 아들입니까? 근데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갑니다. 이 먼 나라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세상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집트, 터키, 그리스 나라가 분명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다른 족속의 종이 되는 것을 가장 치욕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치욕을 당했던지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실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여, 양식이 풍족한 푸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자, 19절에 보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을 일것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 아들은 종의 정체성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종의 모습으로 살았던지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들은 아들이라 일컫음을 하지 말고 차라리 나를 종으로 생각하십시오. 근데 이 아버지의 태도가 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엮여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보십시오. 돌아온 탕자가, 둘째 아들이 멀리서 오는데, 20절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돌아온 탕자가 멀리서 오는데, 자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걸어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ran 엄청 달려갔습니다. 근데 he ran 뛰어갔는데 그냥 뛰어간 것이 아니라 신발까지 갖고 갔다는 것이에요. 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은 신발이 없는데 신발을 갖다는 것은 바로 너는 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강원랜드에서 빠찡코에 빠져서 돈을 다 날렸습니다. 비트코인에 다 날렸어. 음란한 일에 돈을 다 날렸습니다. 술, 담배에 쩌드는 삶 가운데 아마 몸에도 엄청난 문신, 용문신까지 했을 것이. 근데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의 탕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갔던지 정제치 아니하고 신발을 갖고 신발만 갖고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바로 반지와 옷까지 가지고 갑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서두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차분하고 침착하십니다. 오직 이 비유에서만 서두르십니다. 유대인의 행동 규격에 어긋나게 아버지는 옷자락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어느 쪽으로 달려갔습니까? 바로 돌아온 탕자에게 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돌아온 탕자가 오는데 만약 성경에서 아버지가 멀리 보며 그를 꼬라보더니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의 피도다. 신혼여행을 가면 가장 능력의 커플들이 한 방에 애기가 나오는 거야. 한 방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단 한 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셨도다. 할렐루야. 그 주를 기다려서 뜨거운 영의 박수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 탕부 하나님께서 Love never record keep of wrongs. 사랑은 잘못된 것을 녹음하지 않는데요, 녹화하지 않는데요, 덮어줍니다. 정말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는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베푼 은혜는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만 기억할지어다. 오늘 이 탕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까운 사실은 아직도 엘 언약, 율법주의 하나님,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라는 엘 언약의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은혜 시대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주일 성수 범했더니 앞차 콕 박아버렸네. 아이고, 내가 오늘 새벽기도 한번 빠졌더니 우리 손자가 오늘 또 대학수에 또 떨어졌네. 내가 주일 성수 범했다고 앞차를 콕 박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새벽기도 한번 빠졌다고 우리 손자가 대학수능 시험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찾아갈 때 율법의 정죄함으로, 야 오늘 주일 성수 범했더니 번개 친다, 야 한 대 맞겠다, 율법의 정죄함으로 야 번개 맞고 싶지 않으면 앞자리 금자리 뒷자리 은자리 끝자리 잠자리인데 앞자리 금자리에 와서 율법의 정죄함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율법의 정죄함으로, 율법의 정죄함으로 두려운 하나님으로 우리는 나갑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을 보면 첫째 아들도 사랑했고 둘째 아들도 사랑했고 그분은 사랑 그 자체였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탕부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오늘 자신의 전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허비에 있을 때까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벌레받도 못한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사 비우사 종의 형체로 사람들같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도 겸손입니다. 이 사람이 종의 모습으로 온 것도 겸손입니다. 이 종이 인류의 모든 죄악을 하여 사형수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겸손의 최절정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원죄가 없으신 예수, 성령으로 잉태하신 죄 없으신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죄가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죄가 있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원죄가 없으신, 죄 자체가 없으신 그분께서 부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여러분의 죄, 그의 몸에 담당하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침을 뱉습니다. 사람들이 저주합니다. 사람들이 약 올립니다. 근데 그는 자아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마 물고기처럼 야 흔들립니다. 너 뭐라 그랬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야 이 번개야 죽어라 이랬을 거야. 근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저들의 잘못을 모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다 알고 있는데도 그들의 죄를 보지 않은 거예요. 아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근데 우리는요 아직도 언약 가운데 믿고 있어요. 예수가 다 율법의 완성과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신앙 꼬라지가 이런 꼬라지니 너의 담당했던 암을 다시 돌려주겠도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왜 어떤 권사님은 믿음이 그렇게 좋은데 아들이 교통사고 죽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교통사고 나서 죽게 하거나 또는 암, 백혈병 같은 걸 줘서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애외적으로 어떤 신앙이 좋은 사람의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 있어요. 그거는 천국 가서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천국 가서 주님께 아직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다 생로병사로 첫째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그 근원으로 죽게 돼 있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마치 야곱이 라반 삼촌을 만났던 것처럼 나랑 똑같은데 더 최악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사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병 내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병을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침 뱉은 자에게 더 죽어라 이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 용서하라 그러셨어. 예수님 사랑 그 자체였어요.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거룩함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율법의 완벽함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님이며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죄성을 보여줍니다. 근신함의 회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제 말 다시 말합니다. 율법은 요구하는 거지만 은혜는 공급하는 것이다. 율법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율법은요, 어떤 중년이 자꾸만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그래서 아내가 걱정돼서 여보 머리카락 손질 잘하세요. 자꾸 머리카락 빠지면 대머리 돼요. 거룩해지세요. 거룩해지세요. 도덕적이 되세요. 도덕적이 되세요. 머리카락 빠지 마세요. 머리카락 빠지 마세요. 머리카락이 다 빠진 놀라운 것이 나타납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거룩해지세요. 거룩해지세요. 더 악해집니다. 거룩한 영을 받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깨달으신 분들 맞추면 뜨거운 영을 발son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의 뿌리가 있어야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은혜가 없이 율법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지키는 것은 결국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상속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자, 로마서 4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의 말씀. 자,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믿음을 차별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모세의 성막을 보면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되어 있습니다. 뜰은 영적이나 육적인 믿음. 샤라바라 샤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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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벤츠. 주님 돈 있는 남자 주세요. 돈 있는 남자, 돈 남자를 만납니다. 그러나 뜰을 넘어 성소를 넘어 경계를 넘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지성소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삶의 뜻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엘부터 난 자다. 이 하나엘부터 난 자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born of God으로 나옵니다. 하나엘부터 난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는 범죄치 아니한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엄마 태중에서부터 그가 택정합을 받았지만 그가 태어나자마자 범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범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갑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 올라갑니다. 빨리 가자! 히히! 빨리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자들 죽이러 가야지! 빨리 가자! 히히!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왜냐? 그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로 택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지만 그는 경륜적 성령이 호련의 빛으로 찾아올 전까지는 천연적인 나로 하나님께 예배드렸 자였습니다. 천연적인 나로 예배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계의 저주만 끊고 있어.
자, 가계 저주가 뭡니까? 욱섭섭이, 욱섭섭이, 욱섭섭이. 아이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무당이 이렇게 많아서 하나도 안 풀리지? 아이고, 하나도 안 풀리지? 자, 좀 귀신 좀 끊어주세요. 매일 가계 저주만 끊습니다. 매일. 이거는 아직도 그 사람이 경륜적 성령을 받지 못하고 뜰 차원과 성소수 차원에서 천연적인 나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늘 어둠에 초점을 맞추고 늘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이고,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문제에 초점을,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 아파, 아이고 허리 아파, 아이고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아이고 되는 일이 없지. 자꾸 문제의 어둠, 문제의 어둠, 이거 풀려고 계속 가계의 저주만 풉니다. 언제까지? 하루 종일 풀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리고속만 돕니다. 그러나 경륜적 성령이 찾아오면 영의 생각이 혼을 지배하며 순종을 통하여 이때부터는 이 사람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빛에 초점을 맞춥니다. 비록 나는, 천연적인 나는 IQ가 2자리고 천연적인 나는 비록 마마보이 출신이고 천연적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십자가시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천연적인 나는 아버지 김덕재 목사님의 정자와 어머니 박금희 목사님의 난자가 만나서 1983년 1월 25일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천연적인 나는 1983년 1월 25일에 태어났어. 그러나 여기서 있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맞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계속해서 가르치기 뭡니까? 2000년 전에 임했던 것이 아닙니다. 만물이 창조되기 전, 태양과 별이 달이 창조되기 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진 새 창조의 삶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다.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살기 위해서는 경륜적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면, 귀신은 우리의 혼과 육은 들어올 수 있지만 귀신은 우리의 영 안에 못 들어오기에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통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신 영원한 시간부터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태양과 별과 달이 창조되기 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영의 속에 있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폭포수처럼 인격적으로 내 영혼 가운데 부어질 때에 영의 생각이 혼을 지배하며 순종을 통하여 이 사람은 천연적인 내가 아니라 신령한 나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고백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믿음을 차별하신다. 어떤 믿음? 지성소의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선포하여서 말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아직도 가계의 저주에 묶여서 천연적인 나로 예배드린 자는 욱섭섭이, 욱섭섭이, 욱섭섭이. 아이고 기분 나빠, 오늘은 주일 예배 빠지자. 천연적인 나로 예배하는 자는 환경에 반응합니다. 문제산 앞에 있어서 문제산. 그러나 경륜적 성령이 찾아오면 오늘 문제산 꼭대기를 정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전체의 통치의 그림을 보게 될 것이다. 생기야 불어라. 오늘 천연적인 나로 예배드린 자가 너무나 많아요. 방언을 해도 천연적인 나로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 기도할 때는 샤파파파 라시 곤드라 파파. 근데 집에 갈 때는 아이고 허리 아파, 아이고 허리 아파, 내일 뉴스 보니까 코로나 많이 나니까 쉬어야 되겠다, 아이고 눈 아파. 천연적인 나입니다. 천연적인 나. 방언 기도하는 천연적인 나. 천연적인 나로 예배 드리는 자는 환경에 반응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나로 예배하는 자는 경륜적 성령. 제 말대로 경륜적 성령.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은혜의 비를, 늦은 비 성령을 다 경험했던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비도요, 늦은 비도요 달라. 그냥 비가 많이 내려도요 사람들은 우산 쓰고 갑니다. 오늘 비 많이 내리네. 근데 최근에 서울에 임했던 비는 그냥 비가 아닙니다. 그 비는 홍수 같은 비예요. 막 자동차가 떨어갑니다. 자동차가 떨어. 이게 경륜적 성령이야. 경륜적 성령을 받으며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하며 선포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다 나 은혜 받았었어요. 어떤 비? 그냥 늦은 비 성령이 그냥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방언 기도하는 천연적인 나. 샤파파파 라시 곤드라바. 아이고 허리 아프다, 아이고 어깨 아프다, 오늘 한의원 갔다 와야 되겠다, 아이고 아프다. 천연적인 나로, 천연적인 나. 오늘 비타민 안 먹고 왔더니 불안하다. 오늘 비타민 안 먹고 오메가3 안 먹었더니 오늘 불안하다. 오늘 오메가3 3개 더 먹고 자야 되는데.
방언 기도하는 천연적인 나로 예배한다는 것이야. 그러나 경륜적 성령,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은 모습을 제대로 보십시오. 그가 그냥 성령을 받은 게 아니야. 그가 사도행전 9장 3절에 말을 탑니다. 에이, 빨리 가라! 호련히 피시면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져. 그가 고백하는 말, 십자가 이외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깁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의 혼이,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의 지배하심으로, 말씀으로 날마다 죽는다. 강물이 흘러 바다로 들어가면 더 이상 강물이 아니라 바다이다. 성령 안에 내가 완전히 잠기면 나는 없다. 오늘 100년 만에 임한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고백이 달라, 뭔가 달라. 천연적인 나로 선포하지 않아요. 신령한 나로. 우리 박용은 목사님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나이는 연세가 저보다 훨씬 많으시지만 영적으로는 청년이에요. 청년 다윗, 할렐루야. 청년 모세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체는 낡아지는데 새 영이 자꾸 부어지니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선포하니까, 신령한 나로 선포하니까, 천연적인 나로 그 말씀을 들으면요, 이게 뭡니까? 주님,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우리가 오늘 경륜적 성령을 받아 신령한 나로 바뀌면 다 그때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안 풀어집니다. 왜냐? 경륜적 성령은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오순절 마가다 다락방에 경륜적 성령을 통하여 천연적인 내가 신령한 나로 바뀌게 돼 있어요. 신령한 나, 서신서의 관점으로, 신령한 나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지, 거짓자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서신서를 읽어도요, 계명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행해라, 마치 구약처럼 느껴져요. 근데 서신서는 그 말이 아닙니다. 서신서는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신령한 나로 바뀌면 이미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를 보면서 그 책이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으로 내가 다시 읽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나로 바뀌면 이미 그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말씀으로 그냥 확인하게 되는 뿐인 것입니다. 성령이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불을 주셔서, 경륜적 성령을 주셔서 천연적인 내가 아니라 신령한 나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신앙에 오랫동안 주님과 거리가 멀어진 분 계십니까? 혹시 최근에 술을 마신 분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최근 부부싸움 엄청 해가지고 머리 잡아뜯긴 이런 경험이 있는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탕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늘 은혜의 관점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품속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오니, 오늘 첫째 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박용은 목사님께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너무 마음에 힘든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들이다, 첫째 아들. 주님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입술로 범죄했어도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어디로? 아버지 품속으로. 둘째 아들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품속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우리 예수님 사랑이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사랑이셨어. 내가 만난 예수님은, 왜냐면 내가 영적으로 미달입니다. 미달이. 젖은 기분 미달이에요. 말씀을 많이 알아서, 혹시 이 자리에 40년, 5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성경을 한 독도 안 한 분 계십니까? 성경도 한 독도 안 한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자녀인데 40년 동안 교회 다녀도 성경 한 독도 통독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경륜적 성령이 찾아와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게 만들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 안 읽어도 주님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세요.
혹시 이 자리에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남진의 노래를 부르는 분 계십니까? 저 푸른 저 하늘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전부터 하늘부터 난 자는 아침마다 인기가요 해도 경륜조성이 찾아와 예수의 피로 씻김받게 하시고 다시 마음의 할례 입술의 할례를 받게 하시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손자가 이제 앞으로 잘 되게 될 것이에요. 손녀가 잘 되게 될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신적 증거와 보상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신 너의 자손들에게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줄 것이다. 생기야 부러라.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신 주님의 뜨거운 영을 발전합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 나에게 능력 나에게 능력 부으시니 나에게 능력 부으시니 나에게 능력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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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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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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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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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우리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누가 선글라스를 가지고 있을 분이시면 저에게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글라스 하나만, 선글라스 있는 분 한 명만 저에게 선글라스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에게 회복, 나에게 회복 부으시니 나에게 회복 부으시니 나에게 회복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남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 반드시 내가 너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낚시 말며 실망치 말라. 낚시하며 세계에서 역사하신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주님 여수와 호남과 오늘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우리 안디옥 교회에 몰려오는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 반드시 내가 너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낚시하며 실망치 말라. 낚시하며 실망치 말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소원 이루는 날 내게 영광. 혹시 선글라스 한 명이 계시면 저희 갖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한 번 더. 반드시 내가 너 축복 반드시 내가 너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
이루는 감사합니다. 계속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내 소원 이루는 속히 오르니 네 우리 시작 박수로만 사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승리의 함성을 외치라 그러면 예라고 외치시면 여러분 삶의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가난의 여리고 모든 질병의 여리고 모든 가게의 저주가 끊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승리의 함성을 외칠 준비 되셨습니까? 이 시간 승리의 함성을 외치십시오. 능력은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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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은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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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은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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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분들은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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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을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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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은 밟어 질병은 밟어 뱀과 정글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위에서의 권세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첫 선벽을 향해 달려가자.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첫 선벽을 향해 달려가자.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선생의 소리 들려 일어나라. 나팔 소리 시여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우리 자 박수로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박수를 쳐주십시오. 제가 오늘 선글라스를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애언적인 행동을 할 것인데 오늘 제가 선글라스를 끼는 이유가 여러분의 다가오는 미래가 하나님의 승리의 빛 때문에 너무 밝아서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이 승리의 빛 때문에 너무 밝아서 눈이 부시도록 축복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오늘 눈이 부시도록 너의 삶을 변화시켜줄게. 성령을 내잖아.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강주 안전교회 도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시온 그게 너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될 것이야. 너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될 것이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눈을 부시도록 축복해주세요.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헤헤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우리가 나가 우리의 나팔 소리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울려 퍼질 때 성벽들은 외치 오늘 놀라운 성령의 쓰나미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생일주에 뜨거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광 갑절의 능력 같은 유업을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하늘을 펴시기 바랍니다. 제발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기대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갈망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의 뜨거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셋째, 은혜의 복음으로 오신 하나밖에 없는 진정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배우기 원합니다. 제 말 다시 말합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오신 하나밖에 없는 진정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첫째 아들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을 깊게 묵상하다 보면 바로 진정한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주님께서 담기를 원하신다. 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번 더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적인 삶의 추구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듣고 깨닫으신 분들 맞춤에 뜨거운 영을 발송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종의 영이 아니라 율법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게 될 것이다. 제가 20살 때에 미국 LA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영어권 파스터로 전도사로 이렇게 임명을 받았을 때 담임 목사님 조혼영 감리사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번 부활절 예배 첫 주일 예배는 우리 저스킴 전도사님께서 인도하십시오. 저한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밤에 첫 번째 부활절 설교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밤에 설교를 원고를 만들고 열심히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하셨도다. 예수 부활하셨네. 계속 연습을 했는데 너무 연습을 많이 해서 골아 떨어져 버렸습니다. 시계를 알람을 누르지 못하고 너무 연습을 많이 해서 골아 떨어졌더니 눈을 떴더니 오후 3시야.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4시, 새벽 5시까지 예수 부활하셨도다 했는데 꼭 너무 많이 연습을 해서 꼬꾸라진 거야. 오후 3시에 예배가 다 끝나고 전도사 시절 때 운전을 하면서 교회를 가는데 눈물이 엄청나게 큰일 났다. 부활절에 이제 잘렸다.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부활절에 이렇게 설교 시간 때 설교를 못할까? 큰일 났다. 이제 목사님 엄청 열받으셨겠지. 교회를 부활절이 아니었으면 저한테는 지옥의 날이었어. 교회 문을 탁 여는 순간에 목사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괜찮아, 내가 설교했어 대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목사실 때 나도 똑같은 실수를 범했다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 근데 이 모습이 마치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바로 이런 것이야. 율법은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 그렇다면 계명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아예 읽지 않고 지금 게임 중독에 있는 여러분들의 아들들은 다 저주받는 인생 살 수밖에 없어. 근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 받은 중독에 빠진 여러분 자녀, 직장이 없고 지금 자녀가 지금 결혼하지 못했던 이 죄가 가계의 저주일 수도 있고
나의 죄 때문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올 수 있는 저주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뭐가 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오늘 문둥병자가 바로 내 자신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손을 내밀면서 사람들은 한세병은 저주받는 것이야,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이야, 격리당해야 돼. 그런데 레이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한세병에 걸린 자들 가운데서 곤침받은 자는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2마리 새를 다시 헌금하라는 레이기의 말씀을 하늘법을 만드셨더라고요. 오늘 어둠에 있는 사람들,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 다 대부분 다 지옥에 갈 거야.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공산주의 영에 있는 사상이 들어간 사람은 이 빠지기가 쉽지 않아요. 지옥에 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받은 어둠 속에 있는 나의 형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둠 가운데 그 빛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우리가 영광의 운반자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나는 부활절에 설교를 못했을 때 이 목사가 나한테 너 전도사 맞아? 당장 꺼져! 너 때문에 성도들이 얼마나 실망한지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도 많았을 것이야. 근데 이 목사님은 자신이 죄인이었고 자기도 똑같은 잘못을 했기에 나를 정죄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우리가 의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우리도 같은 죄를 졌던 자였습니다. 음란을 품었던 자가 우리였고 질투를 품었던 자가 우리였습니다. 우리도 살인자입니다. 성경의 구약으로 보면 미움을 품은 자는 살인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 안에서 율법의 영으로 하나님께 묶여서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라는 하지 마라 엘 언약 안에 있지만 경륜적 성령 안에 율법은 토라고 토라는 예수가 됩니다. 성령 안에 2시간 기도하고 성령 안에 3시간 기도하고 성령 안에 말씀을 봐야 되고 성령 안에 기도를 해야 되고 영 안에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버지 품 밖에서 첫째 아들처럼 내가 쌓은 선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오늘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저는 오늘 그 목사님이 나에게 미소 줬던 미소가 그 순간 나의 죄가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내가 실수했던 거 너가 실수했다 하하호 하는데, 그때부터 저는 얼마나 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는지 몰라. 잔념 안에서.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율법주의고 주술의 영으로 사람들을 묶어버립니다. 공동체를 떠나면 저주를 퍼붓습니다. 저주를.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가 율법을 완성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의 관점은 은혜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은혜이다. 저희 사모한테 말했어요. 우리가 딸이 나오면 나는 은혜로 이름을 짓고 싶다.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시는 은혜, 그레이스. 이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이 은혜는요, 그레이스. 자, 제발 다시 바랍니다. 좀 제 행동도 따라해 주세요. 그레이스. 그 은혜가 나를 찾아와 주셨어. 그 은혜를, 예수의 피를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신 거. 어떤 한 1층에 있는 불신자가 2층에 있는 크리스천이 물로 농사를 지는데 1층에 있는 불신자가 몰래 그 물을 다 사용한 거야. 어느 날 2층에 있는 크리스천이 봅니다. 어머, 내 물을 허락도 없이 몇 년 동안 사용하네.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단치지 마. 모른 척 해줘. 그냥 넘어가. 어느 날 1층에 있는 불신자가 2층에 있는 주인을 바라보고 다리가 떨립니다. 혹시 아세요? 네, 알아요. 내 물을 수년 동안 서서 농사 지었잖아요. 왜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나 정말 야단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 감아줘. 모른 척해. 그냥 넘어가. 정말요? 정말 그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죄를 졌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예수의 피로 나를 제사하셨다. 그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날 수 없어요. 오늘 그 사랑이 우리 한국교회가 필요합니다.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침 던진 자에게 못 본 척하는 거예요. 힘들지, 말이 돼요. 천연적인 나는 욕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신령한 나로 예배하는 자는 저들의 잘못을 모릅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큰 사랑과 선하심이 임하고 당부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나를 만지셨네. 은혜는 그가 내 영혼을 깊게 만지신 겁니다. 그가 나를 만지셨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다 터치였어요. He touch. 베드로의 장모님의 손을 만졌어요. He touch. 혀를 만졌어요. He touch. 눈을 만졌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형살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할 때도 하나님이 그들의 영안을 만져주셨어요. 하나님, 내 속사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가 나를 만지셨네.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을 때, 은혜가 왕노를 때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네가 바라보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줄게. 너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말해줄게. 주님, 오늘 두세 사람이, 오늘 강주 안디옥 교회 있는 귀하신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천연적인 내가 아니라 신령한 나로 경륜적 성령을 기다리며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당신이 직접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신령한 나로 예배할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아름다운 영광만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죽은 자를 바라볼 때도 아름다움의 영광, 나는 부활의 언어를 선포하고 싶어요. 나의 언어는 부활의 언어, 율법의 언어가 아니라 부활의 언어. 사는 자가 되지 말고 살리는 자가 될지어다. 생기야 부르라. 은혜를 선포하면 하나님이 대신하시는 은혜가 나타난다. 당부 하나님, 당부 하나님, 영적으로 미달이고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하고 싶어요. 그 사랑 때문에 목마름으로 말씀을 읽고 목마름으로 기도하고 목마름으로 찬양하고 싶어요. 목마름으로 주님, 내 목마름이 회복되고 싶습니다.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를 간통하기 원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완전히 간통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예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놔두기를 원합니다. 첫째 아들을 사랑하신 당부 하나님, 둘째 아들을 사랑한 당부 하나님, 은혜의 복음으로 오신 하나밖에 없는 진정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율법의 언약은 너는 하지 말라는 명령에 근거하고 있다. 반면 은혜의 새 언약은 내가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 율법 언약의 요구와 강조점이 행하는 우리에게 있는 반면 은혜 언약의 요구와 강조점은 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아버지 불러만 봐도. 아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아버지 나를 용서하소서. 이 생명 다하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원합나이다. 주여 인도하심 창조주심 나의 우리 2절 한 번 더 아버지 생각만 해도 아버지 생각만 해도 아멘 아멘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나 위해 십자가 율법의 정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심판과 저주가 너희 뒤에 물러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사랑으로 주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아가파오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사랑을 아멘 아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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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버린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멘 아멘.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인도하실 신실하신 나의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민족을 더 사랑해라. 복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우리 예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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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 좀 더 생각하시며